말씀은 크게 세 단락으로 구분되어집니다. 17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유다가 저지른 죄와 벌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요. 12절부터 18절까지는 그 죄를 심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분노에 대한 그 예레미야의 간구죠. 고치고 구원해 달라는 그 간절한 간구를 합니다. 그러면서 19절부터 27절까지는 그 예레미야의 간구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답을 제시합니다. 어떻게 하면 죄와 벌이 죄로 인하여 벌받을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가, 그 길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요, 유다의 죄가 얼마나 그 깊은 죄를 저질렀는가, 그 표현을 1절에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거늘, 철필로 기록되어졌다라는 말, 이게 뭐죠? 지워지지 않는 겁니다. 깊게 새겨서 쓴다라는 거죠. 그냥 잉크로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떤 판에다가 깊게 새겨 쓰는 것, 그것을 철필로 쓴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죄는 그만큼 뿌리가 깊다라는 겁니다. 지워지지 않는 그런 죄라는 겁니다. 그 죄가 어디에 새겨졌다고 얘기합니까? 마음의 판에, 그들의 마음판이라고 해요. 그들의 마음판. 그러니까 죄 지은 자의 마음의 판에 새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은 뭐 죄 짓고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가 지은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지기 이전까지는 내 마음판 아주 깊숙이, 그것도 철필로 쓰여져서 지워지지 않을 만큼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분명히 우리가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의 마음 속까지도 관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그 포인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판엔 하나님 앞에 지은 죄로 기록되어져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지 이 시간 성찰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한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거늘, 이 제단 뿔이 무엇이죠? 제단 뿔은 성소 앞에 있는 번제단을 말합니다. 그 번제단이 있으면 그 번제단 이 네 구퉁이에 뿔을 이렇게 세워놨는데 그 뿔에 새겨졌다라는 말이죠.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번제단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자리예요. 그 제사 드리는 자리인데 그 제사 드리는 그 뿔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보혈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로 그것이 가득 차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제단이 하나님을 위해서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죄로 가득 차서 그 제단이 더 이상 그 뿔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뿔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의미하는 그 뿔에 죄가 가득 차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죄에 대하여 쭉 얘기하는데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받을 것이다. 그 저주받는 자는 뭐예요? 마음이 떠난,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떠난 사람. 그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떠난 사람의 처지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6절에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막에 심겨져 있는 떨기나무, 언제든지 불타 없어져 버릴 그럴 떨기나무와 같은 인생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 하나님 그 마음이 여호와를 떠난 사람, 여호와를 떠난 사람은 떨기나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모세가 시내산 광야에서 떨기나무가 불타는 걸 보지 않습니까?
이것은 가나안 지역에서 특히 광야에서는 아주 쉽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조그마한 관목처럼 자라나는 이 떨기나무가 우기에 이게 자라났다가 건기가 되면 말라 죽습니다. 그러다가 이 마찰력이 그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면 그 마찰력에서 금방 불타 없어 버리고 버려져 버리는 것이 이 떨기나무예요. 사막 가운데 있는 떨기나무거든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의 모습이 그와 같다라는 겁니다. 우기 때는 건강해 보일지 모르지만 건기가 찾아오게 되면 조그마한 마찰에 의해서도 금방 확 불타버리고 마는 타버리고 마는 그런 인생과 같다는 겁니다. 우리 삶에서도 이런 모습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뭔가 있고 세상적으로 풍족할 때는 마치 우기에 이 떨기가 자라는 것처럼 부족함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건기가 찾아오면 곧 내 인생에 어떤 시련이 찾아오면 그 시련을 이겨내지 못하고 불타버리고 마는 그런 인생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면에요, 7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저주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마음이 여호와를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지만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8절에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물가에 심어진 나무, 우기에도 물이 흐르지만 건기에도 물이 흐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요단강을 비유해서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요단강은 이 우기 때는 아주 큰 강입니다. 그 강이 아주 비가 많이 내려서 물 수량이 엄청나게 많은 강이에요. 그러나 건기가 되어지면요, 그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그곳만 가더라도 건기가 되어지면 사람들 보통 이 허리춤 정도밖에 물이 차지 않습니다. 그러나 물이 늘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물가에 심겨진 나무라는 것은 건기와 우기의 영향을 받지 않고 그 뿌리가 그 시내에 깊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건기와 우기와 관계없이 잘 자라나는 그런 나무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세상적으로 잘 나갈 때 우기처럼 잘 나갈 때는 복을 받는 것처럼 보이고 건기 때는 시련을 당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살아간다면 곧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것이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면 건기와 같은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의 나무는 시들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의 비밀인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마음의 부패가 이게 가장 중요한 죄의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부패했다라는 건 무엇을 여기서 의미합니까? 마음이 부패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여호와를 떠난 것,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자, 그런 자를 마음이 부패한 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부패한 자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는 자들,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12절부터는 예레미야가 중보 기도하죠. 뭐라고 합니까? 나를 고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중보 기도합니다. 그렇게 중보 기도하니까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이제 19절에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십니다. 너는 가서 유다 왕들과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의 모든 문에 서서
예루살렘 성의 그 문에 서서라는 말은 뭐예요? 그것을 출입하는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을 향하여 선포하라는 것이죠. 그 선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그래서 24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에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면, 그러니까 안식일에 일하지 아니하고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그러면 심판을 거두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유대 백성들에게 마지막 희망을 주는 겁니다. 아니 마지막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비록 바벨론이 군대가 저 북방에서부터 쳐내려오고 있다 할지라도 이 유대 백성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그 삶의 자리로 그의 인생을 바꾸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미룰 수 있다라는 거죠. 그 기회를 그렇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아주 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자는 지키게 되어지면 그가 받을 심판은 떠나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십니까? 그 주일이죠. 주일을 여러분들 거룩하게 지키십니까? 주일에 교회에 와서 말씀을 받고 나의 죄가 허물들이 치유되어지고 새 힘과 능력이 성령으로 충만해져 날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뭐예요? 심판을 향해 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자는 사막에 심겨진 나무가 아니라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 나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첫 단추가 무엇이라고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그 첫 단추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을 경홀히 여겨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의 어떠한 일보다 주일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오늘 말씀에서는 다시 우리에게 각인하고 있습니다. 곧 또한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내가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안식일을 일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인하여 내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새기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여 오직 물가에 심겨진 나무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우리의 마음판에 죄가 기록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마음판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주님, 우리가 저 거친 사막과 같은 곳에 심겨진 나무가 아니라 그 심겨진 떨기나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뢰하여 물가에 심겨진 나무로 살아가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주님, 우리가 건기가 되든 우기가 되든 늘 변치 않고 주 안에서 풍성히 은혜롭게 생기가 넘쳐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세상의 죄에 빠지지 않는 그 첫 번째 단추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주의 나라가 오기까지 실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 내가 정결하게 되어지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주님, 우리가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세상에 쉴만한 그늘을 만들 수 있는 거룩한 인생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충만함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